성도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해집시다. 시작. 거룩해집시다. 네, 걸음더미에서 거룩으로, 거룩더미로 갈 수 있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의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동재직회도 잘 마쳤고요. 모니터 TV가 살짝 방향이 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시편 113편 통해서 걸음에서 거룩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시편 113편의 시인처럼 한 절 안에 3번이나 할례를 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은혜의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 자세히 봐야 보이는 우리 삶의 감사와 찬양의 거리들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너무나 많이 숨어 있습니다. 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시편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50편 끝나는 그 순간에 정말 내 삶의 찬양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경가 이승만 감옥선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옥선생, 감옥선생. 어울리질 않죠. 대학교 선생, 학교 선생, 유치원 선생이 맞지. 감옥에서 어떻게 선생을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걸음에서 거룩을 갈망하는 것이고 먼지와 진토 중에서도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지도자와 함께 앉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불가능에서 가능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죠? 113편의 그 시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낭독에도 보니까 여자가 낭독을 하더라고요. 아까 오전에 그 간절한 어떤 신앙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이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주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그 엄청난 할렐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선생이 왜 못 나오겠냐 이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감옥에서 대통령이 나왔어요. 감옥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 이후에는 거꾸로 되고 있죠. 대통령이 감옥을 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초대 대통령은 감옥에서 대통령이 돼서 살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뒤 대통령들은 대통령에서 감옥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정치도 사회도 교회도 올바로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감옥에서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죄수들에게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소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서 가정에서 안 한다? 이거를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동의합니다. 아멘. 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일을 했네 해놓고 감옥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안 해요. 회사에서도 안 해요. 감옥에서도 할 일을. 이거는 실천적 무신론인 거예요. 사람은 늘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없어져 봐야 절박해야 그걸 소중한 줄 알고 막 붙들고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한다니까요. 감옥에 가야 저걸 해요. 아니 감옥에 안 가고 이렇게 자유로울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누구도 안 말린단 말입니다. 네? 이게 우리 인생이죠. 간암 말기 걸렸다가 고침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전제산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려. 간암 말기도 안 걸리고 고칠 필요도 없는 건강 상태에선 안 하지. 그게 우리예요. 자세히 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이라는 것은 가택연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거기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프리칭,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더라. 티칭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이죠. 어디서? 자기 셋집, 정확히 말하면 감옥이죠. 거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옥 선생이죠. 누가? 바울이 감옥 선생이었어요. 감옥보다 저
처참한 사형수까지도 됩니다. 마멜틴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목이 3번 탕탕탕 튀겨요, 바울이. 그래서 목이 탕탕탕 3번 튕겨가지고 기념하는 교회를 3개를 그 길가에 딱 세워놨대요. 저도 안 가봤는데 인터넷으로만 봤어요. 성지순례 가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감옥 선생을 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순교 선생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선생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강도를 향하여, 자기랑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불신했고 한 사람은 신앙했단 말이에요. 그 신앙했던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사형 틀에서도 선생을 하는 거예요. 랍비예요. 진짜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르친 것처럼 1902년에 감옥 안에 학교를 이승만 죄수가, 사형수가 시작을 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부자간에 죄수로 잡혀온 사람이 있어요. 아빠랑 아들이.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아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화소로, 교도소가 교화소로, 교도소가 진짜 학교로, 교회로, 교회소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도 죄수고 힘들잖아요. 사형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뭐예요? 서비스죠.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까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죠? 우리는 늘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대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회개합니다.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빌립보서에서 오전에도 봤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지만 종과 같이 대사. 종이에요. 종. 종이 뭐 일하고 월급 받습니까? 없어요. 주인이 갖다 버려도 물건과 같이 취급당하는 정도입니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삶을 이승만은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는 감옥이 학교가 되어야 된다. 감옥에서 먼저 개화가 일어나야 되고 개신교가 일어나야 된다.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숨어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죠? 감옥에서 왜 그렇게 한 거죠? 그거는 어쩌면은 집요한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전략을 짜는데 어떻게 하냐? 교육을 시키고 교화를 시켜야 나라가 산다라는 걸 가르쳐가지고 책을 가지고 오게 했죠. 저번에 제가 몇 권 가져왔다 그랬어요? 책을? 500? 대충 500권. 네, 알았어요. 대충 500권을 감옥 안에 가져왔어요. 자기가 그걸 다 섭렵했고 그 중에서 223권이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이 기독교 서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여 권의 책을 감옥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도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서적 독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아니 책을 읽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3분의 2가 기독교 서적이었다는 거예요. 한글로 번역된 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한문을 가르치고 천자문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뜻을 풀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구나. 사실 천자문 안에 한자 안에 숨겨진 우리 뭐 성경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와서 읽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거무려 누르왕. 그러면은 천지현황 해도 그걸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문 서적으로 되어 있는 책들을 통해서 문자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했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감옥에서도 어떤 호칭을 받느냐? 설교자나 설교자.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죄수가 아니라 설교자요. 웅변가다. 설교하고 웅변은 다릅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아스팔트에 나가가지고 연사로 쓰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지는 시간이 대부분 한 3분 정도인데 10분, 20분, 30분, 40분 하면요, 그거는 광장에서 전혀 어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고난 웅변가였고 또 언론가였죠. 우리나라 최초의 매일신문 그분이 냈어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도 계속 우리가 언론을 해야 된다, 계속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문서 선교 이런 거 굉장히 80년도 90년도에 많이 했거든요.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문서 선교가 아니라 언론 선교, 매체 선교, 유튜브 선교. 그래서 유튜브 뉴스, 매체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뉴미디어라 그래요. 그런 걸 이제 KBS, MBC, SBS 이런 걸 이제 올드 미디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 뉴미디어 쪽에다가 우리 신세대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우리도 그 개혁일보를 다 망가져가는데 그 빨리 일으켜가지고 개혁해야 돼. 저부터 개혁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우리 강 PD 또 군대 가야 되고 다음 달에 군대 가요. 갔다가 이제 훈련 받고 와서 아무튼 2년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어요.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가였어요. 그는 그리고 정치 개혁가였습니다. 정치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알러지 반응 일으킨다? 그 사람은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정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정치와 우리 남한의 정치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정치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이렇게 감옥에서 감옥에서부터 교육을, 교회를 시작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호칭이 이제 선생이다. 호칭을 받은 거예요. 죄수가, 사형수가, 선생님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리 수요일마다 배워서 뭐 합니까? 저를 통해서 우리 장년부들이, 청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큼 배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없으면 교회 학교 선생으로라도, 그리고 아니면 주변의 다른 지인들에게 기독교 교리는 이런 거다 하고 가르쳐줘야 돼. 선생의 역할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몸이 안 큰다고 생각해봐요. 그 병이에요, 병. 10년이 지났는데도 애들이 키가 1m밖에 안 된다? 이건 병이에요, 병. 커야죠. 귀여운 것도 잠깐이죠. 40년 귀여워볼까?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커야죠. 성도들은 어때요? 40년 새가족 하고 있어봐. 교회를 다닌 지 40년인데 맨날 아직도 목사님 쭈쭈 이러고 있어 그냥. 그럼 그 신앙이 크는 거예요? 안 크는 거예요? 엄마 쭈쭈, 아빠 쭈쭈도 1, 2년이지 목사님 쭈쭈 언제까지? 그래서 여러분도 마땅히 이젠 선생이 되어서 강단을 통해서 주일날 공예배 시간에 배운 것을 이제는 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에 계속 자녀들에게 인지하고 있는지, 지난주 설교 제목부터 해가지고 계속 알려주고 상기시키고 선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장년부는 그 자녀들을, 그게 제자 양육이에요.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힘쓰지 않으면 우리 교회 소망 없어요. 여러분까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애들은요, 복음이 뭔지, 회심이 뭔지, 섭리가 뭔지, 예정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지금 어리니까 와갖고 앉아는 있는데 나중에 머리 커가지고 그거에 대해 이해를 하고 믿고 있느냐, 그거는 개별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절대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비의 이가 시다고 자녀의 이가 시다 하겠느냐? 에스겔서의 속담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각자로 말미암아 재판하리라.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는 예언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감옥 선생이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39장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의 주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이거 거짓말이죠.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요셉한테 자기 여자를 만졌다고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갖고 감옥에다가 가두니까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정치범들이 갇히는 거죠.
이승만이랑 똑같아. 이승만도 서대문 교도소에 한성 감옥에 정치범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치 발언 때문에. 그래서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곳이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있는데도 어떻게 됐대요? 누가 함께 한대요? 하나님이 함께 한대. 이와 유사한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정말 소름이에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감옥에서도 총리예요. 아직 이집트 총리가 되기도 전에 감옥에서부터 총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요, 그 사람의 그 씨앗이라는 것은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아요. 오리알도요, 닭이 품으면요 부화가 됩니다. 근데 크면 그건 닭이 아니에요. 오리. 세계를 날아다니는 오리가 된다고요. 닭장 안에서 빡빡거리는 게 아니라. 그 씨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오리알을 닭이 품어서 부화가 될까? 돼요. 계속 품어요. 닭은. 언제까지? 그게 깨지고 나올 때까지. 오리가 며칠, 닭이 며칠 이렇게 다 날짜가 있어요. 그냥 품는 만큼 나와요. 그냥 똑같이. 요셉은요, 감옥에 있어도 죄수가 아니라 재반 사무를 하는 사무용, 그죠? 사무처리 총무 이렇게 된 거죠. 사무장.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왜? 믿고 맡길만 해. 지금 범죄자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범죄자를 믿을만 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인데 감옥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누구도 감당 못해. 내가 뭐 사업을 하든 생산직에 있든 뭐 알바를 하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알바를 해도 사무장처럼 하더라. 그 사람은 나중에 진짜 사무장 됩니다. 총리 됩니다. 총무 됩니다. 하는 일이 작은 거지만 벌써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아르바이트지만 내가 사장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장님 됩니다. 사장님. 진짜예요. 사장님 돼요. 그 조선족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아르바이트생이고 종업원인데 진짜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사장님처럼 막 열심히 일하는 그 조선족 친구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그 식당 인수하더라고. 그 자기 부렸던 그 사장님은 딴 사업하러 가고 그 식당을 자기가 사버려요. 그냥. 그 결국 진짜 사장이 돼. 그릇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부터 총리였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한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올리버 에비슨 우리 잘 모르지만요, 말하면 또 알아요. 제중원 4대 원장이었고 세브란스 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책에 쓴 글을 제가 하나 따왔어요. 이승만이야말로 과거에도 위대했고 지금도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위인 중 하나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연세대 총장급 되는 분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원장급 되는 분입니다. 제중원 4대 원장이니까 4대 네 번째 원장 하셨으니까 지성인이죠. 소위 깨어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승만은 전에도 후에도 이만한 세계적인 인물이 없다.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대한 인물 할 때 우리는 누구 생각해요? 이순신밖에 없어. 같은 이시인데 이승만 바로 안 나오죠. 우리는. 물론 그의 과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다뤄드릴 겁니다. 7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변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대하죠. 요한복음 8장 57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고 위대하고 젊은 시절의 사역을 30대 초에 그렇게 하시는데 아브라함도 내가 있을 때 보고 즐거워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했더니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면서 너가 감히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위인을 거들먹거려? 하면서 위인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내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자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인이라고 해봐야 예수님이 안 돼요. 아브라함 정도예요. 모세 정도, 다윗 정도입니다. 다윗 정도. 우리나라 위인 하면은 우리는 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사실 이승만이거든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대본에 입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건국사를 전혀 학교에서 안 배웠다는 거죠. 그냥 한 줄 딱 하고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심하면 뭐 독재자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사실 독재자 평가받는 건요,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선거를 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이승만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퇴를 했죠. 국민들이 원하나? 원합니다. 각하. 알겠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평가를 안 하지만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래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보게 되면은, 감옥이 있으니 위생이 좋을 리 없고 위생이 좋지 않으니 전염병을 막을 수 없죠. 그때도 전염병은 심했어요. 요즘엔 우리나라에서 콜레라 안 걸리죠?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거 지금 아프리카 뭐 저런 말라위 이런 데나 걸리지, 우리나라에서 콜레라, 말라위, 뭐 장티푸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많았어요. 1900년도 초만 해도요, 뭐 이런 거 워낙 우리가 더러워가지고 위생시설이나 씻는 샤워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 걸리죠. 감옥에는 오죽하겠어요. 빈대와 이와 벼룩과 뭐 이런 게 막 머리에 기어 다니고, 머리를 또 상투를 틀어가지고 이나 빈대가 살기가 얼마나 좋아, 숨어있기, 그죠? 그래서 이제 병균들과 세균들과 기생충들이 아주 집합하기 좋은 게 감옥이고 사람이고. 근데 콜레라 걸렸어요. 콜레라. 이 콜레라로 말미암아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이승만의 기록이 실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혈육이 연한 몸이, 우리 몸은 연하죠.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혈육이 연하다. 만져봐 알겠어요? 만져봐요. 연한가? 우리 몸은 연해요. 혈육의 연한 몸이 5, 6년 동안 질병 없이 감옥에서 무사히 지낸 거는 문성신이 함께해서가 아니라, 우리 문성신은 몸이 연하여 지금 갈비뼈가 또 부러져서 감옥이 아니라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 마사지 볼 좀 하지 마요, 여러분들. 그 마사지 볼 누워가지고 하는데 자기 체중 때문에 갈비뼈가 딱 부러진 거야. 그래갖고 저번에 입원했었는데 붙은 줄 알고 요번에 또 했는데 또 딱 부러진 거예요. 저번엔 금이 갔고 요번에 완전 똑 부러졌어. 그래서 여러분, 위로의 문자. 갑자기 또 성신, 이거는 거룩한 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5, 6년 동안 질병이 없이 무사히 내가 지낸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믿고 마음을 굳게 하며. 봐봐요. 감옥이고 다른 사람 다 걸리는데 나는 성령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마음의 영혼의 그 신앙, 그것이 엔돌핀보다 더 좋은 뭐 나오게 한다고요? 그렇지. 엔돌핀의 몇 배?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승만은 그런 거 몰랐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은 세상에 무슨 웃음치료, 엔돌핀 그 게임도 안 돼. 그거는 4,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기하니까 이걸 쓴 거예요. 서전에다가, 자서전에. 그 믿음으로 말면 마음에 굳게 해가지고 영혼의 길을 확실히 내가 찾았다. 감옥에서 5, 6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작년 가을에는 괴질이 옥중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4, 5일 동안 60명이 죽었고 하루에 심하면 17명이 죽었다요. 그리고 더 제가 깜짝 놀란 거 뭔지 알아요? 죽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옆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죽었어. 그렇다고 지금 꺼내주지 않거든요, 시체를, 간수가. 그럼 뭐 한 거야? 시체랑 같이 잤던 거야. 17명이 한꺼번에 쓰러질 때 내가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김씨아 씨 잘 자고 있었어? 일어나 했는데 죽었어. 거기다 얼굴 마주보고 숨쉬고 콜레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와,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죠? 우리는 지금 뭐 독감만 걸려도 옆 사람 이것만 해도 막 이러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옆에 얼굴 대고
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 김씨 양반 일어나 공부해야지. 막 만져. 곧 시신과 함께 섞여 지내었으되 이 여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절합니다. 이거 트라우마예요, 완전. 시체와 함께 섞여 지내었으되 홀로 무사히 넘기고 자기만 살았대.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지라. 야, 이거 이런 사람을 대통령 삼아야죠, 진짜. 감옥에서 일반 지금 감옥도 들어가면 뭐 아이고 딱하네, 안 됐네, 아이고 우리 대통령 여잔데 어떡하네, 뭐 난리를 치잖아요. 이 당시 시체와 함께 뒹굴면서 거기서 죽은 자와 호흡을 상통하고 뒤섞여서 만지고 비벼지고. 끔찍합니다, 진짜 끔찍해. 나시린의 규례 3가지 기억나세요? 하나 뭐예요? 포도에 관련된 거. 그 다음 삭도되지 말고 마지막이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시체는 아무튼 염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구멍이나 이런 걸 막지 않으면 거기서 막 썩은 이제 시체 국물이랑 막 이런 게 막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만지고 하다가 감염되고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썩어요, 같이. 피부 닿으면 썩어요. 여러분, 시체 피부를요, 살아있는 사람 피부 이렇게 그냥 옆에 그냥 갖다 기대만 놔도요, 살아있는 사람 살이 썩습니다, 같이. 그 정도로 독한데, 이 기회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지라. 와, 이게 이 사람입니까?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와 함께 지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은 사도 바울도 뭐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맴매도 많이 맞았어. 내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사심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몇 대 맞은 거예요? 거의 한 200대 가까이 맞은 거예요. 왜 40에서 하나를 빼냐면 39대냐면 사람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는 고문 기술이 제일 발달했습니다. 고문 도구만 봐도 여러분 고문이야.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시대는요, 몇 대까지 때리면 죽냐 때려본 거죠, 사람을. 그래서 정말 시게 40대 때리니까 어떤 사람은 죽더라고. 때려서 죽어요. 아마도 그 안에서 피가 타박상으로 응고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가 막히니까 이제 죽겠죠. 그래서 39대를 때리니까 안 죽어. 39대 맞고 죽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하나 감한 거는 자비예요. 근데 그 자비를 5번 받았대요. 네. 3번 태장으로 철퇴로 얻어맞고, 태장은 이제 큰 이제 몽둥이죠. 그리고 한 번 돌로 돌파매질로 맞았어요. 이거 제일 잔인한 겁니다. 돌로 찍었어, 사람들이 단체로 돌을 던져가지고. 그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에서 갖다 버렸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오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때 디모데가 그걸 어린 나이에 본 거예요. 디모데가 이방인인데 그 루스드라 사람이거든요. 그 디모데가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완전히 제자가 되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일어나가지고 탁탁 털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아까 누구처럼, 이승만처럼 복음을 전함이 내게 기쁨이 넘친다 이러면서. 그리고 3번 파선하고 배가요 3번 침몰했대요. 침몰할 배 타볼 사람 누가 타겠어요? 그거 알면. 3번. 그리고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살았대요. 일주일 동안 태풍을 만난 거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 무섭습니다, 여러분. 강물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휩쓰이면 죽어요. 강도의 위협, 이것도 무섭죠. 강도. 우리나라는 치안이 그나마 난데도 자매님들은 밤길이 좀 무서워하잖아요. 우리나라 아마 치안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아는 성도 한 명은요, 집 문을 안 잠그고 살아요. 네. 아파트인데.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 좀 달아라. 필요 없다고. 대단하다. 그래갖고 이사 신방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어떤 청년이 그 집 안에 뭘 놓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형제님 집에 나 뭐 놓고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열려있어. 가서 가져가.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여러분 커피숍에 핸드폰, 노트북 놔봐. 누가 가져가나? 가져가면 인생 망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동족 또 친구들, 동기들이 자기 공격하지 무슨 뭐 이단들이 여러분 지금 공격합니까?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뭐 이단 같은 놈들이죠. 너무 많다. 위험이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또 수고하고 왜? 선교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요. 바울이 실력으로 치면요 가말리엘 교수하면 돼. 근데 자기가 유대교에서 탈퇴를 했는데 어떻게 그 가말리엘 교수를 하겠어요? 천재인데 못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죠. 그래서 뭐 했대요? 텐트 만들어 갖고 캠핑 사장님 했대요. 그거 팔았다는 거야. 그거. 그래서 수고했었어. 애썼어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날 샜어. 날 새는 것도 청년 때나 가능해요. 저도요 지금 또 뭐 노예에서 답사팀에 절 넣어가지고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또 가는데 베트남을 밤 비행기를 목사님들이 싸다고 잡는데 안 타본 거야. 그걸 제가 타도 일주일 죽겠어요. 그럼 날 새면서 오는 비행기 있거든요. 싸니까. 근데 그 싼 게 아닌 거 아시죠?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해. 차라리 잠 잘 자고 10만 원 더 내고 잘 자는 비행기 타고 일주일 동안 일해서 돈 버세요. 그게 낫겠어. 내가 볼 때. 잠을 못 자. 줄이며 굶었다고? 요즘 누가 뭐 가난해서 굶는 사람 많지 않죠. 굶었대. 목마르고 물이 없어요, 여러분? 하긴 동남아는 물 사 먹죠. 물이 없어서 석회질이라 먹으면 결석 생기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물 없으면 수돗물 먹어도 돼요. 아리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여러분 옷이 없습니까? 지금 뭐 그 재활용통 아파트 한 바퀴만 돌아봐. 한 캐리어 나와요 그냥. 거기 보면은 못 입을 옷이냐? 아니거든 사실. 유행 지나고 촌스럽고 이러니까 이제 갖다 버리고 작으니까 버리고 이제 이러는 거지. 뭐 찢어지고 터져서 버린 옷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이승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죽는 자와 함께 호흡을 상통하고 살을 비비고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옥중에서도 그런 콜레라로 말미암아 하루에 17명씩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옥중 학교를 문 닫지 않았다. 이것이 감옥 선생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요 이 사람은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냐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설교자 노릇을 감옥에서 했고 언론가 노릇을 했고 거기서도 논문을 저거 써서 밖으로 보내갖고 계속해서 출판을 했거든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우리도 출판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웅변가였고 선생이었고 정치개혁가적인 일을 할 수 있었냐. 정치범으로 들어왔으니까 정치범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 나라의 미래를 세워갈 사람으로 보고 감옥에서 또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언자적인 삶을 살 수 있었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의 심장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자기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3번 나왔어요. 한 절 안에. 최상급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모든 엄청난 그 바울의 고난의 이력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감옥에 사형수였던 나를 나되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어떤 신분의 집안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양반과 숙녀답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처참한 노예 국가였어요. 이 나라는. 이승만이 제일 걱정하는 게 늘 그거예요. 그가 왜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지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가 예언해둔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자요, 예언자요, 웅변가요, 정치개혁가요, 언론가요, 선생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총회 기독교 개혁주의에는요, 개혁주의 신학에는 목사한테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헌법에도 보게 되면 목사는 교사며 집사며 장로고 다스리는 자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목회자 역할에 그 교사의 역할이 있죠.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있죠. 설교자 역할이 있죠. 웅변가 부흥회를 이끌어야죠. 사경회를 이끌어야죠. 언론가의 역할도 당연히 감당해야죠. 선교해야 되니까. 선생의 역할 들어있죠. 정치개혁가적인 모습이 당연히 들어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나 존 칼빈처럼 제네바 시장을 하든지 아니면 총리를 해서 카이퍼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치개혁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배제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수주의라고 하는 성경,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지향하는 기독교인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꼴통으로 보입니까? 밥통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 나라를 개화하고 오히려 이게 진정한 비판 수용을 통한 진보를 보이고 발전을 나타내고 아시아 최고의 국가로, 세계 10대 국가로 이끌어가는데 눈이 떠져 있잖아요. 이거만큼 진보적인 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라고 할 때 우파 보수, 보수신앙 이런 얘기할 때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는 가지고 있대. 변화되는 세상에 발을 맞춰야 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은 발빠르게 더 움직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제일 교육을 할 때 처음에 흑판 썼죠? 그 다음에 차트 썼죠? OHP 필름 썼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필름 넘기는 거 있어요. 슬라이드 필름 썼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쓰죠. 파워포인트 쓰죠? 그 다음에는 뭐 키노트도 있고 프레지도 있고 이제 앞으로 뭐 좋은 교육 시청각 미디어가 나온다면 저는 쓸 의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나을 경우가 있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 번 보는 게 그냥 많은 설명을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예언자적인 이야기 제가 한다 그랬죠. 러시아와 일본 간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가 이제 쓴 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한국은 유대인의 역사적 경험과 같은 참화를 면하기 어렵다. 왜?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이 톨레미 왕조하고 셀류쿠스 왕조가 싸웠던 신구약 중간기와 같은 150년 전쟁 같은 거는 이미 다 섭렵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역사는 결국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서 우리나라를 투영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교, 기독교, 뭐가 나을까?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린 정말 최고의 위치면서도 최악의 위치거든요. 지금. 그러니 러시아와 일본 간의 충돌이 있을 것인데 세계 2차 대전이 계속 되고 있으니 멈추지 않을 거다 여기서. 그때 제일 피보는 건 유대인과 같은 우리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허허. 정확하죠. 녹그릇, 금그릇, 숟가락, 교회 탑, 종까지 다 뜯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적 경험과 같은 참화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예수 신교 따르는 그 신학문, 그거를 연마하고 믿는 거. 그거 말고는 이 민족엔 내가 볼 땐 소망이 없다. 와, 이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신교 따르는 신학문과 그 신학이죠 뭐. 그거를 신학문을 연마하고 계속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익혀서 완전 체질화하고 뉴스나 이런 거 딱딱딱 보고 어떤 정치인들이 무슨 발언을 하면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평화 세계에 협력을 합시다. 그 말만 딱 들어도 저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관을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개신교를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공과로 삼는 종교로 알고 지금 개신교를 신봉하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날로 진보하는 것은 실로 그 이득에 힘이 있다는 분명한 결과이다. 그래서 이 개신교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공적 과제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공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 말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의 자유와 해방,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그죠? 잘못된 이데올로기 억압에서 자유, 반기독교에서 자유, 그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 자기도 그걸 경험해봤거든요. 감옥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해봤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거구나. 기독교 말고는 이 나라의 민족은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 그 틈바구니에서 소망이 없다. 자, 여기 봐요. 그렇게 해야 끊임없이 날로 진보하는 것이다. 진보하는 나라들은 다 그 기독교 국가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보수 신앙 맞아요. 근데 그 기독교 보수 신앙이 들어가면 국가가 진보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꿰뚫어 본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자유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칼을 잘 써야 요리사가 되는 거지 잘못 쓰면 강도가 되는데, 자유가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유가 들어와서 너무 좋고 지금도 전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자유가 있어서 이동의 자유, 뭐 어디를 가도 뭐 자유가 있어요. 이사의 자유도 있고, 뭐 먹을 자유도 있고요. 뭐 내 과식할 자유도 있습니다. 금식할 자유도 있고요.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굉장히 진보했죠. 세계에서 너무 많이 진보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 보수 신앙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신앙 없는 그냥 자유하는 사람들 보세요. 청년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가 마약.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약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또 20살에 성인 됐다고 친구들하고 술집 한번 가고 나이트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접해본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트클럽 술집 간 애 중에 3분의 1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마약 많고요. 북한은 아예 아편을 키워요. 키워가지고 중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산 아편이 엄청 많습니다. 북한이 돈 벌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너무나 심한 자유, 엄청난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 보니까 보수 신앙 없는 대한민국 시민들,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렇게 손대지 말아야 될 중독성 있는 그런 약에게까지도 손을 대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의 자유와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죠. 이 뒤에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었고, 예수 신교 말고는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없다. 요한일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주가 시작한 이로부터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뭐 출판사 중에도 생명의 말씀사 이런 거 있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신교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됐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도 봤고, 자기는 뭐예요? 손으로도 만졌고, 그죠? 자세히 보고 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들은 바죠. 예수님 말씀 듣죠? 눈으로 보죠? 그리고 만질 수 있죠.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난해구절인 거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랑 또 통하죠. 이건 요한 1서 1장 1절이고. 그렇구나.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생명, 이 대한민국의 생명은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 그거 말고는 소망이 없다고 이승만 대통령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몇 가지 예언 이루어진 걸 제가 읽어드렸었죠. 뭐 일본은 어쩌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 책도 보고 막 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정작 타국 말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통찰력, 지도력, 그 안목이 보통은 아니다. 보통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섬김의 리더십에서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 얘기 이제 한 개만 얘기하고 이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 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감옥 선생 한 것도 예언자, 언론가 은혜라,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저랑 여러분이 쓰기는 편해. 왜? 우리가 저 정도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인정합시다. 예. 김정은보단 나아, 여러분이. 근데 이승만보다는 우리가 조금 못 미치는, 그냥 우리는 보통 사람이거든요. 부족함이 많죠, 우리는. 그죠? 성신, 그런 문성신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시체와 호흡을 상통하고 뭐, 아이고,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예. 우리 보통 사람이니까 부족함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 딱 좋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여기까지 교회가 이렇게 살아온 거, 오후 예배에 이렇게 성도들 참여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딱 맞아, 우리한테. 근데 아까 봤던 그런 바울 같은 사람, 내가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에요. 최초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며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고 다 지킬 수 있어. 난 지금 라틴어를 내가 할 수 있고 로마어, 헬라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람어도 했겠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하죠. 그리고 유럽이, 지금도 우리가 안 돌아다녀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럽이 좁았어요. 그 당시 비행기도 없는데, 비행기도 없는 시대 3차 전도여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3차까지 있어요. 4차 전도여행도 우리가 만들어 봤잖아요. 5차, 6차를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 열정이 넘치는 사도 바울이 뭘 안 했겠어요? 몇 번을 안 했겠어요? 쉬운 말로 여러분이 이승만이야,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딱 감정이입을 해봐요. 여러분이 대통령, 여러분 왕이에요. 그 엄청난 현자고 지식인이고 교수, 최고의 교수생이에요. 그 상태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쪽은 전문가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내가 도와줬지, 우리 교회 이사하는데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이쪽으로 볼 줄 아니까. 보통 이래요. 보통 사람은 우리가 했지, 내가 했지, 내가 이쪽은 볼 줄 아니까, 내가 만들었지, 보통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설교자요, 예언자요, 언론가요, 웅변가요, 종교개혁가요, 정치개혁가요, 선생이요, 대통령이 될 사람이요, 이 정도로 부족함 없는 졸업을 그 당시에 벌써 100년 전에 졸업할 때 영어로 졸업 소감을 발표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실력이 출중하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넘치는 건강까지 한 지도자가 진정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한 100배 어렵습니다. 100배 어려워요. 헤롯을 아시잖아요. 설교 한번 잘했다고 사도행전에 그거 박수 한번 쳐주고 신의 목소리와 같다 와 했더니 고세 교만해가지고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한 방에 가요. 그냥 어렵다니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말 하는 게 저는 쉬워요. 여러분도 조금 쉬워 보여.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걸 팔방미인으로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말 하는 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성신에 잡혀 있다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아, 대단하구나. 이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성경적인 감옥에서도 선생을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면 돼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과 내용을 다 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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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아무런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이야기를 듣고 그게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민족의 이야기고요. 예,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국정원에서 뉴스 나온 거 봤어요? 살벌하던데요 이번 주에? 북한이 드론을 띄워서 우리 남한으로 보낸 건 뉴스 보셨죠? 이제 거기 폭탄을 달겠대요. 이번 주 뉴스가 그건데 이게 국정원이 파악한 정보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이걸 뉴스에 뿌렸어요. 이제 수도권 내 주요 시설을 타겟팅하여 폭파하겠다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여러분. 무슨 준비? 예비군 나갈 준비. 자, 우리 남자분들 저랑 이번 주에 용사의 집 가야겠죠. 이제 다 장신구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전에 한번 사자고 했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모르겠어요.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신, 거룩한 신, 성령 외에는, 예수 신교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감옥에서도 선생 역할을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요셉처럼 이승만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포기하고 낭망하고 정말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진토 중에서도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를 거름더미에서도 일으키시는 주님, 감옥에서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요셉과 같이,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불굴의 얼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시며 예수 신교 신앙을 앙망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복음 전파함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런 나라와 민족을 주신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복음을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신 거 감사 기도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신앙했던 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감옥 간 사람 없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시체와 잠잡았던 사람 없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절망하는 거, 낭망하는 거, 불평불만하는 거, 불신앙하는 거 죄예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감옥에서도 전도자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감옥에서도 형통했더라 했던 요셉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